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은 나의 온 마음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쏟을 때. 누구한테 쏟을 때요? 예수님께 쏟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한번 제대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믿음으로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지. 특별히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교회조차도 타락하는 이 시대에 정말 나는 끝까지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또 배우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쏟아지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뉴스들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너희들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보고 중요한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2년 만에 엄청난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종전 이렇게 협상안이죠. 인질도 이렇게 석방하고 2년 전에 정말 1,200명을 정말 무참하게 하마스가 죽이고 250명의 인질을 데려갔는데 지금 이제 48명 정도 남았다고 하죠. 그래서 20명 정도 산 걸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총 48명의 모든 인질을 내놓는 걸로 합의했고, 또 대신에 또 이제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 그 잡혀 있는 사람들 한 거의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00명,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풀어주고 1차적인 합의가 이제 최종이 합의가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어떤 단계에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역할을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집트도 있었고, 터키도 있었고, 카타르도 이렇게 있었고, 이런 이렇게 트럼프 중심의 또 여러 나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어떤 최종 합의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진짜 2년 동안에 끌었던 이 전쟁, 사실 많은 희생자도 나타났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이것을 끝내는 어떤 이 상황. 그래서 또 이것이 또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또 미군을 200명 또 이스라엘로 지금 파병합니다. 가자 지구 내에 머무는 건 아니고요. 가자 지구 내에 머무는 건 아니고 어쨌든 200명의 미군을 파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순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벌써 448명의 얼굴들 우리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뉴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가족, 살아있다고 이제 믿고 있는 그 가족들은 너무 좋아하고, 어쨌든 전쟁이 끝난다는 것,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지금 이 가자 하마스 전쟁이 끝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또 가자 지구 내에 있는 그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 2년 만에 2년 전에 10월 17일 날 시작된 그 전쟁, 하마스가 일으킨 이 전쟁인데 이것이 끝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어떤 이 시대의 성경적인 겁니다. 이거는 성경 예언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계속해서 봤던 이유가. 근데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떤 성경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 또 평화가 오고 있는 그런 무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뭐 이거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건 아니죠. 지금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은 이렇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트럼프라는 말도 있지만은 뭐 트럼프가 또 아니라고 보는 쪽이 더 대세 이렇게 있고요. 아무쪼록 지금 어쨌든 2년간의 전쟁이 이렇게 끌어졌고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한참 막 잘하다가 요즘에는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두 개가 작동을 하는데 하나를 그냥 이렇게 뭐죠? 예, 드론이 가서 공격을 했는데 이것도 드론을 예, 애매하게 된 게 지금 드론이 공격을 했는데 러시아가 교란 작전을 했는데 그 드론이 저기에 떨어졌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원래 때리려고 했는지 그랬는지 어쨌든 교란 작전을 펴서 그게 이상이 생겼는데 그게 어쨌든 저기를 때렸어요. 교란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저기를 때리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핵 발전소 두 개가 지금 원래 정상인데 그래도 이제 작동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동을 한다고 이렇게. 예, 그런 핵 저게 예, 작동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몰리는 쪽으로 이렇게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의 이렇게 크루크스 땅도 지금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반격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어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이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느낌. 뭐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죠 러시아에서는. 근데 자꾸 이제 이 러시아도 막 이렇게 EU 국가에 드론을 막 날리고 막 그러니까는 EU에서도 자꾸 러시아가 유럽 상대로 하이브리드전을 한다, 지금 간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EU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무장을 지금 해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는 거 보고 200년 동안 스위스는 어떤 것을 유지했어요? 중립을 유지했어요. 중립국가. 나는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돼도 어느 쪽에 속하지 않아. 그리고 또 침략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중립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영세 중립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치는 거 보고 이제 우리 치면 끝나네. 바로 중립 포기입니다. 지금까지 200년 동안 지켜왔던 중립국의 위치를 바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2022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고 난 다음이에요. 2월 28일 날 쳤으니까 3월 1일 날. 우리 포기 200년 만에. 그리고 바로 우크라이나 지지.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뭐 때리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립하고 있으면 도움을 못 받죠. 그러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스위스는 하루아침에 와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이 중립은 사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머릿속에만 있을 뿐 사실은 중간이라는 건 없죠. EU 지금 전쟁입니다. 지금 관세 전쟁. 미국에서 관세 때리더니 또 어디에서 때려요? EU에서 때려요. 근데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예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철강 수출 많이 하는데 25%를 50%를 올려버렸어요. 그럼 한국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지금 날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협상을 잘해야지. 딴 거 없죠. 이제 협상을 잘하는 수밖에 없는데 점점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가면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뉴스가 이제 국방 TV 신윤균 뭐요? 미국이 어디를 칠 것 같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의 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란도 지금 계속 핵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를 뭐 숨겼다. 이스라엘은 그 핵무기 숨긴 위치를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미국이 베네수엘라는 아마 중국 때문이라도 칠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이라도 칠 거예요. 베네수엘라 저기 마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정선거로. 왜 그래요? 뭐 투표를 딱 까봤는데 뭐죠? 처음에 딱 투표하고 딱 나오면은 그 뭐죠? 하죠. 조사하잖아요. 근데 반대 사람이 65%, 마두로가 몇 프로? 35%.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된 거예요. 100% 부정선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은 또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는 제가 볼 때는 레짐 체인지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도 아마 할 것 같고. 그래서 언제 하느냐인데 이제 미국이 어쨌든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이니까 뭐 좀 두고 봐야 하겠죠. 딴 거 없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한번 붙자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중국이 정말 미국 내 전 세계에 그거를 해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같이 중국에 그냥 같이 가자는, 중국이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게 다르죠.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붙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지금 조지아가 어디입니까? 흑해, 카스피해 그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에 있고 그 위에가 조지아죠. 조지아. 갑자기 시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러시아가 푸틴이 부정선거 개입 정황이 나타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가요? 상대방이 될 줄 알았는데 친러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이건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참 이게 어쨌든 이제 권력자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데 요즘에는 감추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감췄고 또 옛날에는 좀 조용했죠. 근데 요즘에 전 세계 보십시오. 다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봉기가 일어나요. 앞으로 이런 봉기는 계속해서 또 일어나겠죠. 근데 이것이 또 부정선거다. 정말 이제 시진핑이 진짜로 물러날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미국 정상회담 지금 올해 10월 달에 한내 만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고위층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팍스뉴스에서 시진핑의 권력 상실의 어떤 심각성, 지금 총서기이고 중앙군사위원 주석직을 맡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도 있다? 잃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타이틀, 시진핑을 향해 자기부터 뭐 해라? 자기부터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예요, 지금 중국은.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난리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지금 시진핑이 지금 계속 주석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이제 이거는 언제 조금 알 수 있게, 핵심을 알 수 있게 됐냐면 이제 오늘이 10일이잖아요. 앞으로 10일 후에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공산당 회의가 있죠. 사중전에. 이틀, 3일 동안 이렇게 베이징에서 하는데 지금 뭐 베이징 난립니다. 이 경계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또 윤곽이 좀 나올 거예요. 윤곽이 좀 나올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중국 내부도 장난이 아니다. 그런 상황. 이걸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이 힘써놨던 나라들에 대해서 다 그냥 공격을 하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지금 중국도 경제 무너지고 부동산 다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에 또 지금 시진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뭐 3연임 하려고 그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좀 이렇게 시간 보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죠. 조선노동당 몇 년이에요? 80년간. 정말 뭘 건설한다고요? 사회주의 낙원 건설한다고. 거짓말인 거 다 알죠, 요즘에는. 저건 뭐 또 거짓말하네. 지금까지 건설했으면 이미 했어야지. 건설이 아직도 안 됐어요. 80년이 지나도 안 됐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선전 문구라는 거죠. 낙원 무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직까지도 낙원 건설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낙원 건설할 거라는 건 뭐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죠. 누구하고 뭐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또 한국이 또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뭐까지 개발한 거예요? 핵개발까지 한 거예요. 진보,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다음에는 진보, 반동, 사회주의.
이제 제국주의라는 게 미국을 위시해서 서방을 말하는 거 제국주의하고 첨예한 대립의 뭐 이제 연설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보 단어를 쓰거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쓰면 누구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기 또 그대로 쓰잖아요. 인민에 대한 사랑, 언제나 간직하고 보도의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잊고 살았죠. 평양성에 공산당 100만 명, 120만 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오직 한 1인 국가, 북한.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민 말을 하지만은 인민공화국 말하지만은 인민은 지금 배고파 다 죽고 있고 이 나라를 더욱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만들겠다 이거? 사회주의 낙원으로 만들겠다고. 뭔 말입니까? 자기 행복하게 혼자 살겠다 그 말인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놔두세요. 그러면서 계속 인민들에게는 사회주의 낙원 거짓말을 막 해대고 지금까지는 먹혔는데 앞으로는 잘 먹히지 않아요. 왜요? 이제 젊은이들도 이렇게 핸드폰 보고 중국에도 젊은이들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제 내려와야지. 80년 해먹었으면 됐지. 지금까지 또 계속 해먹으려고. 지금 누가 믿어요?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한다고 뭐 누가 믿어? 옛날에나 믿었지. 이거는 뭐 다 뻥이라는 거를 요즘은 다 아는데. 북한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로 어느 단계까지는 가지만 제가 건국전쟁 2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도 꼭 보십시오. 예. 김일성이 북한에 소련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또 이렇게 남한에서는 또 이승만이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1945년 해방부터 1950년까지의 진실된 내용,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유튜브나 방송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8, 90% 거짓말. 우리는 그걸 들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뭐가 진실인지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듣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요, 다 거짓으로 다 이렇게 북한이, 김일성이 다 해먹은 것처럼 북한 사회를 80년 동안 그렇게 해먹은 것처럼 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박준경 대리입니다, 박준경 대리. 암살된 사람이죠, 암살. 왜? 지시를 받아가지고 암살한 거죠. 우리 대령. 그래서 자손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은 이 땅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4.3 사건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죠. 근데 그 4.3 사건 때 누구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셨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안 봐요? 보고. 근데 이 땅에서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누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 억울한 자가 없어야 돼. 가난한 자라고도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도 봐주면 안 돼. 재판은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왜? 진실대로 해야 돼.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어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수많은 재판을 해야 돼. 잘 모르니까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재판을 한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재판이 정확합니까? 그러지 않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역사 아직까지 뭔 전쟁? 건국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이야기죠. 진실들이 감춰지고 사실이 진실로 바뀌어 있고 또 진실이 가짜로 바뀌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교회로서 누가 계셔요? 최종 심판자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희망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독립영화 만들면 저쪽은 괜찮고 건국전쟁은 안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 돼야지. 자유민주주의는 다 돼야 돼요. 이게 북한처럼 이렇게 똑같은 북한 하나만 되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돼요.
나만 너 드라마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연평해전이 2000 우리 저 뭐 할 때 월드컵 축구할 때 2차 연평해전이 있었죠. 그건 당연히 북한 경비정 두 척이 LNL을 침범해가지고 공격을 한 게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군인들이. 윤영아 소령을 포함해서 6명, 가려졌네. 6명이 이렇게 죽고 16명인가 부상을 했잖아요. 그래도 나라에서는 국가 지키다가 해도 유공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희한하죠. 희한한 나라예요. 하여튼간 우리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연평해에서 누가 했다고? 누가 공격했다? 우리가 공격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 전쟁. 우리 기독교는 뭐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하지만은 뭐요? 이 세상은 또 나라는 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진실 전쟁을 하는 거 어느 게 진실이냐는 거죠. 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대결이죠.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또 심사관들이 하는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뭐죠? 요즘에 그 식품의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뭐죠? 유치원이나 학교나 군의 급식 현장. 그럼 원산지를 어딘지 표시를 안 하면 어딘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걸 뽑아가요? 값싼 걸 뽑겠죠. 그럼 값싼 것은 당연히 얻을 거예요? 당연히 얻을 거예요? 값싼 건 당연히 얻을 거예요? 좋은 걸. 그럼 도대체 왜 없애냐고. 이 원산지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원산지 인증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어디 건지를 알고 먹어야지. 왜냐면 요즘에 그 어떤 재료들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데. 근데 가격 경쟁으로 가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힘든 게 뭐예요?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인데 중국에 싼 제품이 들어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원산지 이거 폐지를 하는지, 인증을 폐지하는지 중국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뭐 고민해서 알아야 될 얘기예요? 장기 이식 요즘 하도 이제 뉴스가 막 숭숭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장기 이식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작년에만 몇 명이었어요? 3천 명이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 장기 이식을 통해야지만이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기다리다 이식자가 없으니까 죽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죠. 신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도 많고 췌장, 심장, 폐 이런 어떤 상황. 그럼 우리나라가 저렇게 한 해에 장기 이식 기다리다가 3천 명이 죽었으면 중국은 몇 명이 죽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가 장기 이렇게 매매가 뭐 돈이 돼요. 왜?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이것이 자꾸 요즘에 한국의 사람들이 왜 자꾸 없어지는지. 그걸 이제 장기 밀매 범죄 조직하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연결해보는 하는 것이 합리적.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도 자꾸 없어지고 대학생 피사 등이 납치가 몇 건이라고요? 올해만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에서만 330건. 캄보디아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중국의 범죄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신매매도 얼마나 많을 것이고. 아시아는 중국의 밥이죠, 중국의 밥. 그 이제 진짜 캄보디아 한국에 무슨 군대를 파견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워싱턴 타임스에서 그린 게 뭐예요? 한국을 지금 누가 먹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미 절반 먹은 거죠. 절반 제가 한 3분의 2는 먹었을 거예요. 이미 땅들도 여기저기 있어. 옛날에는 일제시대에는 그 100년 전에 한일합방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먹어요? 중국이 먹어요, 중국이. 기업은 중국도 이제 기술이 올라와가지고 기술 경쟁, 가격 경쟁에서 안 돼. 기업도 망하게 생겼고, 중국 때문에. 또 얼마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또 리더, 정치 리더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먹고. 얼마나 또 요즘에 중국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뭐요? 이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공산주의 이념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왜 19세기에 만들어지고 20세기에 찬란하게 저렇게 레닌부터 해가지고 또 스탈린 해가지고 그 스탈린 때 어디? 스탈린 때 그 6.25 전쟁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또 어디까지? 중국까지. 그래서 1949년 동안 중국의 공산당이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또 영적인 관점에서 그 필요가 있겠죠. 공산주의는 왜? 왜 만들어졌을까? 알아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있을 거라는 거. 그 전 세계 복음화가 였어서의 그때가 바로 19세기, 20세기예요. 그럼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대적하는 뭔지 있어야 되겠죠. 그 도구가, 사탄의 도구가 뭐였던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중국에 이렇게 소련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중국까지 해가지고 밝게 물들었죠. 아시아 국가를. 그리고 뭘 박해요? 교회 박해요. 교회 없애버려요. 북한 교회, 중국 교회 박해, 베트남 교회 박해. 교회 박해잖아요. 그럼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왜? 다 자유주의민주로 놔두면 안 되니까. 공산주의는 단순히 어떤 공산주의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왜?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스탈린이 교회를 얼마나 파괴해버렸습니까? 단순히 어떤 중국 어떤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의 악한 마귀가 이 공산주의의 이념의 어떤 도구의 도구. 뭐 자유민주주의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대결도 있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20세기의 기독교 부흥, 마지막 복음화의 복음. 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화를, 교회를 막고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것이. 큰 그림을 봐야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공산주의 알고 봤더니 다 무슨 국가요? 다 100% 독재 국가입니다. 다 장기 독재 국가. 우리 한국 하여튼간 열일을 합니다. 열일을 해. 어디가 가서? 베트남에서 가서. 뭐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서. 참, 이 대한민국이 이단이 전 세계에,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였는데 요즘에는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뭘 전하고 있어요? 이단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이제 복음화가 거의 다 완성된 단계다 보니까 마지막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그래서 지금은 딴 나라에서 막 연락이 오죠. 도대체 이 한국의 이단은 뭐냐고. 자기 나라 지금 쑥대밭 만들고 있다고.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사람들도 막 그쪽의 입장에서는 또 전 세계 복음화가 해가지고 그 리스트가 없잖아. 어느 나라의 교회가, 어느 나라의 교회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많은 거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한민국 세계 선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단이 세계 선교하고 있죠. 그동안의 교회가 복음화돼서 깔아져 있는 거를 다 이단이 지금 다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 영국이 최초의 500년 만에 영국 선교 성공회죠. 성공회 여자 수장이 전에 뉴스 말했죠. 이제 공식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뭘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은 국교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근데 국교회 수장이 동성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보수파하고 신학적인 분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뉴스 기사 이렇게 보면 영국 성공회지만 성공회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인원수들 보면. 영국은 조그마한 거고 영국 국교이지만 영국 성공회도 어디에가 많냐면 아프리카에 많아요. 아프리카에.
근데 아프리카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성경대로 믿어요. 근데 영국은 또 수장은 뭐예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대립이 있을 거죠. 그 말이에요. 보수파하고 신학적 분열이 있을 거죠. 하여튼 영국은 갈 때까지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계속 또 다른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영국에서 향후에 수천 개라고 하는데 기사 읽어보면 몇천 개로 나오냐면 2030년까지 몇천 개? 2천 교회가 무릎 닫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난도 교회가 많이 없는데 또 문 닫고 있는데 또 문 닫는다는 거예요. 몇천 개가? 2천 개가. 문을 닫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로 그래도 남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그냥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받지 않을 예배를 드릴 교회. 자기 중심의 교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에게 분명히 이게 금지되어 있는,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캘리포니아 뭐 하나의 조그만 시의 시장이에요. 레이크 타워라고, 사우스 레이크 타워라고.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가 또 시의 시장이지만 또 뭐 레이크 타워 커뮤니티 장로교회 관리자이기도 한데 뭘 했어요? 교회 자금을 횡령을 했어요. 시장인데 또 교회 멤버인지 뭐 자금을 관리하는지 횡령을 했어요. 자백한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큰일이다 보니까 시장이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또 자살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고.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이 이런 거죠. 뭔가 했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간 거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성직자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어요. 뭐 때문에? 이슬람 혐오 때문에. 카톨릭 사제라고. 이슬람 혐오 발언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뭐가 통과됐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유럽에는 다 이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럼 누가 신고해요? 무슬림들이 차별하고 신고하는 거죠.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차별로 거는 거죠. 걸었는데 법이 있으니까 몇 년이 나왔어요. 지금 최대 3년. 말 안 하고 살아야지.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유럽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은. 내몽골, 중국 내 내몽골 법원 성경 배포 기독교인 10명 뭐예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조지아 했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쪽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국가죠. 숨가이트 개신교 교회 등록을 뭐예요? 교회요. 정말 기독교 뉴스를 제가 쭉 정말 많은 뉴스를 봤는데 그 중에 고른 겁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어렵게 지금 개정 금지법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는지. 자메이카입니다. 개신교가 몇 프로요? 64. 자메이카 어디 있는지 기억납니까? 멕시코 밑에. 조그마한 나라죠. 멕시코 밑에. 중미, 자메이카. 여기는 보통 남미는 대부분 카톨릭 국가인데 여기는 자메이카는 개신교가 64%예요. 오히려 카톨릭은 2.2%밖에 안 돼요. 완전 개신교 국가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비아 합협하라는 게 뭐냐면 이 오비아가 전통신앙이에요. 전통신앙. 그리고 막 주술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합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계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냐. 그게 합법화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의 막 주술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전통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결국 이게 이게 합법하면 누구한테 방해가 돼요? 개신교회, 교회의 방해가 되죠. 인도네시아, 신성모독법, 대폭 뭐예요? 강화. 그럼 누가 우려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이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가 뭐죠? 점점 더 뭐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처하고 있죠. 지금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확장이 되고 지금도 미국도 난립니다. 반유대주의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반기독교, 반기독교. 이 흐름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반기독교. 이게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기독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서는 순간 뭐예요? 전 세계가 반기독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 보면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기독교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자, 퓨 리서치에서 예배 출석부터 줄어든다. 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종교가 쇠퇴해요. 종교가 쇠퇴. 이것이 뭐다? 세계적인 흐름이다. 종교가 쇠퇴하면 뭐가 된다? 어디부터 줄어요? 예배 출석. 자, 이 그림 보면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에요. 40대 이하. 여기는 40대 이상. 근데 표가 전체 나온 게 아니에요. 흐름만 보면 돼요. 그냥 제가 그림 보일 테니까 흐름만 보면 돼요. 파티스페이션은 예배는 참석한 사람, 이 파란 게. 그리고 임포턴트,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 안 나가. 뭐예요? 그냥 종교에 내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 근데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 게 이제 뭐죠? 교회 출석하는 거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고, 2025년도 뭐죠? 종교 쇠퇴에 대한 3단계,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23년 가장 최근에까지의 어떤 조사이죠.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국가부터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종교적이지 않는 국가.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종교적이지 않는 국가가 누굴까를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겠죠. 흐름만 보면 돼요. 여기는 교회를 많이 다녀요, 안 다녀요? 교회를 많이 다녀요. 나라가 있습니다. 다 나라가 있어요. 퍼센티지가 있고. 그리고 교회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거 뭐 있겠습니까? 스리랑카도, 응? 인디아, 이집트도. 이쪽은 젊은 그룹입니다. 이쪽은 젊은 그룹, 40대 이하, 40대. 젊은 그룹도 교회 많이 나갔죠. 여기도 많이 나가네. 두 번째 그룹도, 미국도 교회 나가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도 뭐가 지금 많이 있어요? 교회가 안 나가.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나간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젊은 사람 그룹 중에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그 다음.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빨간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 한국도 뭐죠? 교회 나간 사람도 있는데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 나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졌죠. 자, 근데 이제 쭉쭉 내려오 봅시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교회 출석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중국은 뭐예요? 거의 이제 거의 제로 상태죠. 중국 제로 상태. 그런데 지금 교회에 뭐죠? 이 젊은이죠. 여기는 40대 이하니까 이 젊은이들 중에 뭐예요?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많아.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다 뭐죠? 글씨가 안 보겠지만은 메인으로 우리 기독교로 보면 다 서방 선진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한때 복음의 전진기지였던 그 서방 기독교의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교회가 안 나가면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교회 나가는데 나이 드신 교회가 죽으면 뭐예요? 교회는 앞으로 존재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참 한 예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안 나가 젊은이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작아요, 안 작아요? 엄청 적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계속 미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여기 이제 종교 통계인데 뭐요? 교회가 기독교가 뭐 하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아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쇠퇴 단계까지 왔다는 거. 이미 정점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뭐 하는 단계? 쇠퇴하는 단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서 한 1억이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떠난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에서 돌아오는 인구보다 교회를 떠난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옛날에는 교회가 채워지고 인원이 채워지고 그게 부흥이죠. 채워졌는데 지금 뭐요? 계속 채우고는 있죠. 채우고 있는데 계속 법독으로 막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나라들이 말하는 거고 차별금지법에 막고 있는 것도 있어. 그것이 이제 채우는 것이 더뎌지고 있는데 뭐요? 뒤쪽 봤더니 어수수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젊은이 빠져나갔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고. 그런 걸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도 통계도 그렇고 전에도 통계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 제가 이게 요즘에 라피 슈나이더 목사님 12번째 이야기에 이런 거 참 결국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서 그것이 누구보다 정확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자꾸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교회를, 개신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마귀, 곧 빛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을 해보면 처음에 거.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뭘 허락하냐면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뭐 하는데? 없애는데 뭐 하도록?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가 점점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안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물론 택함받은 자들은 계속 예배하고 사랑하죠. 택함받은 자들, 부르심받은 자가 택함받은 자들 계속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고 하죠. 근데 한 가지 멘트를 또 해요. 다만 택함받은 자의 수가 뭐하다? 적다고 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뭐요? 부르심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뭐하다? 적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유대인에서 개신교를 보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 보십시오.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거의 뭐 해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유대인이 보니까 유럽 교회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거의 다 꺼져버렸어. 그렇지만 살아있는 교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없어요. 오늘날 주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주로 교회들은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대체로 젊은 청년들은 불꽃을 유지하지 뭐 한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순전히 사랑하거나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한 발은 어디에? 세상에. 다른 한 발은 어디에? 교회에 두고 산다. 이게 지금 유대인이 우리 개신교를 보고 유럽 개신교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교회 현상들을 해석하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관점을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 7교회의 관점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이 보니까 개신교 이거 뭐 난리네 이제 요즘에. 청년들 난리네. 알고 봤더니 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사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유대인이 납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음악을 즐기고 예배의 에너지를 느끼는 거 좋아.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 제자들을 배우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제자도 육체적 정절을 지키는 일. 요즘에 뭐 혼전순교 유럽에서 누가 혼전순교를 지켜요? 뭐 한국은 누리고 성경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누가 지키냐고요? 없어요. 이 육체적인 성결, 또 뭐 결혼이면 결혼, 뭐 이런 어떤 순결들 있잖아요. 지켜야 될 순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교회는 당연히 11조, 헌금을 말하겠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함께 남아있는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세상의 크리스찬들, 헌신된 크리스찬들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 랍비 목사로서 보니까 이 개신교 교인들 완전히 뭐 끝나가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메시아, 적그리스도, 반메시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와 헌신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죠.
누가 돌리고 있다는 거요? 반메시아가. 누가? 그걸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적그리스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말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들이니까 적그리스도. 근데 놀랍게도 이런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우상을 통해서 자기 숭배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은 또 누구를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누구를 숭배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숭배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것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도 뭐요? 누구를 숭배하는 거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철저히 강조하고 왜? 악한 마귀가 알아요. 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마귀를 따르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 보니까 이거 뭐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사네. 그거는 적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습성인데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성경적인 사상을 뭐해요? 파괴되고 있어. 교회 내 크리스찬 내 젊은 또 크리스찬이고 교회 성도들 내 이 하나님 중심성을 잊어버리고 성경적인 중심성이 점점 더 뭐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 파괴되고 있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저렇게 망해가지. 답이 없지. 선교지가 다시 되어버렸지. 성경의 참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사탄의 본성과 같은 이념으로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지금? 알고 봤더니 이미 다 대체했다고 말하는 거야. 다 대체돼버렸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보니까 맨 마지막에 믿는다는 그 유대인, 민족적 단위로 회심한다는 그 유대인, 그리고 그분은 그 중에 믿는다는 그 유대인, 한 사람이 보니까 이 서방 기독교, 뭐 여기저기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산다고요,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전에는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하나님 죽이고 뭐하고 뭐 이렇게 욕 들어 먹었는데 요즘에는 저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은 솔직히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보다 더 잘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전 세계 개신교인들 보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는 뭐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결국 뭐 해라? 이분은 지금 그런 거예요. 랍비 목사님.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유대인에게서 개신교가 어떤 판단을 받는데 저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지금 교회와 성도의 어떤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금 저 평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평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 거예요. 저분은 특별히 유대인 메시아니 크리스찬이니까.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고 구약을 히브리어로 정확히 깨뜨리고 또 뭐예요? 신약을 정확히 깨뜨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 단어가 막 번역이 돼요. 개정판은 뭐 최근에도 로마서를 보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한 번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알고 봤더니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한 번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엊그제 또 보니까 제가 로마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해놨어. 밑에가 보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직구하를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거 봐도 영어로 봤어요. 영어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먼트 시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정확히 두 번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신대로 바뀌었으니까 거기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잘못한 거죠. 원어상으로는 정확히 크라이스트의 심판대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고린도서에 말하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정확하게 볼 거죠. 원어로 보니까. 이분의 인식에 그리스도 심판대가 두 개가 나오는 걸로 인식하죠. 근데 우리는 뭐야? 한 번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제가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이거예요. 더 정확하게 해석할 거라. 근데 그분이 별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서구 교회, 유럽 교회. 또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 말씀한 이분은 7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때가 단추어진 거로 그 이후로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뭐 여기서 임박한 환란은 지금 로마 시대니까 로마 엄청난 박해가 오고 있죠. 로마 박해가 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요. 잡혀가든지 뭐요? 도망다니든지. 그리고 여기 7장은 결혼 이야기. 그럼 로마의 박해가 지금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뭐 동물에게 물려 죽든지 뭐 별의별 고문을 당해서 죽든지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서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이 시대, 우리 뭐 옛날 이야기니까 고린도후서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는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눈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한테 뭐 적용해 보면 또 우리한테 정확히 맞겠죠.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 생각이죠. 2000년 전에 임박한 환란. 그래서 뭐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요. 왜? 결혼해봤자 둘이 도망다니든지 둘 다 박해받겠으니까. 아내에게 매었느냐 너희끼리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형제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그때가 뭐하러? 단축되었는 거로. 이후부터는 아내가 있어도 뭐한 것 같이?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뭐하는 것 같이? 울지 않는 거죠. 그만 울어라는 거야. 기쁘다고 이제 웃을 일이 없어요.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 기독교인에게 웃으면 끝. 왜? 이제 도망 다녀야 돼. 잡히면 죽고. 매매하는 자들 돈이 있으니까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것 같이? 없는 거죠. 왜? 이제 다 뺏길 건데.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집도 뺏기고 뭣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기고 다 가져갈 텐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뭐예요?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다 없다? 잡히면 끝나는데. 잡히기 전까지만 쓰는 거니까. 다 어차피 못 쓸 거라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앞에 뭔 단어로 표현해요? 이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외형. 다 뭐 할 거? 지나갈 외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표현으로 이런 거죠. 세상은 다 지나갈 외형들인 거죠.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근데 지금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을 양다리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해서 성경은 요한일서에 우리가 보고 있죠. 세상의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축복. 그래서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에서 헤어나와요? 못 헤어나와요? 못 헤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사랑이 확 줄어들고 세상 사랑이 올라가 있어. 근데 지금은 때가 돼가지고 임박해가지고 말을 해.
근데 거기서 돌아와요? 못 들어와요? 못 돌아와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놀 수가 없어요. 놀 수가 없어요. 놀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도 뭐예요? 그 자기의 소유. 자기의 소유. 자기.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자기 숭배. 예수님은 자기 부정. 근데 사탄은 자기. 다 쓸 수도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소유해. 다 지나갈 거. 왜? 임박했다니까. 적그리스도 시대면 교회는 끝이죠 이제. 죽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쇠퇴해 갔는가?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중심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은 있는데, 다 보니까 유럽은 뭐요? 주말마다 축구하니까 축구장에 딱 갔는데, 축구 선수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항상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또 말해. 앞으로 5년 내에 2,000교 교회가 또 없어져. 그 다음도 없어졌는데, 또 없어진대. 이제는 돈을 있는 돈 가지고 퍼부어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계속 헌금은 계속 줄겠죠. 그러면 또 유지할 수도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교회가 어느 순간 건물이 되고, 성전이 아니고, 물건이 돼가지고, 매매되고. 근데 다 크리스찬이래. 서구 기독교. 다 교회 안 나가. 이 조금만 남은 거. 이제 조그만 씨앗 남아있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각각의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씨앗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 90%는 세상이고 이 10%가 남아있더라고요. 아무 힘이 안 되는.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종교는 뭐냐? 기독교에. 교회 안 나가, 성경 안 봐, 기도 안 해. 모든 생각, 판단, 건 다 자기 생각. 오직 하나 기록할 때만 그리스도인.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관심 하나도 없고 이슬람이 영국 교회를 다 먹어가지고 이제 스페인도 영국도 전도하면 잡히고 전도도 할 수 없고 무슬림들은 길거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뭔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전혀 감이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눈에 보고 보이는데 왜 안 보여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남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엄청난 임박한 환란이 오고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는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 해서 오고 있는데 이제 막판에 딱 90%가 점령돼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뭐예요?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버티겠습니까? 다 못 버티죠. 목사님도 막 못 버티고 그러니까 육류보 받으라 그러고 그냥 같이 가자 그러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해하고 막 성경에는 당연히 아내가 있으면 좋죠. 우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기쁜 일 있으면 계속 기뻐야지. 매매할 수 있으면 계속 장사하고 뭐하고 돈 벌고 좋죠. 사고 좋은 거 즐기고 하는 거 좋죠. 세상 물건 더 좋은 거 쓰고 행복하면 더 좋죠. 그런 때가 있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임박한 환란, 교회에 대한 임박함, 세상에 대한 임박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그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개신교 지금 큰일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어요? 감이 없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나는 그러면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느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전체적으로 깨어나겠습니까? 안 깨어나죠. 유럽이 전체로 깨어나겠어? 안 깨어나죠. 그러면 누구요? 나. 성경에는 이스라엘만 마지막에 집단적으로 개종한다고 되어 있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그리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세팅되고 있는 타임에 지금 교회 보고 뭐라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러면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너는 옛날에는 다른 사람도 신경 써야 됐는데 이제 임박한 환란에서 너는 준비됐니? 말로만 그렇고 나 준비 안 됐는데 너 살았다고 죽었어 부유하다고 아니 너 가난해 너 헐벗었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있지 영적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깨어있지 않는데 깨어있는 것도 착각하고 있어. 요즘 그런 거죠. 휴거가 올 때가 됐으니까 막 사람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막 버틸라고 그래. 휴거 되면 되지 뭘 버텨요. 안 그래요? 성경은 지금 구약 요한계시록에 죽으라고 돼 있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좀 더 살라 그래. 사람이 희한해요, 희한해. 그렇게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놀랍죠? 덜 깨어있는 거죠. 성경은 죽으라고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살라고 그래. 주님 다시 오시면 기뻐하고 환영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더 살라고 그래. 그게 이제 휴거의 시점 때문에 그래요. 휴거는 환란 전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그 사람은 중간에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는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면 볼수록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은 하루 이틀 사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인생이라는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이제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3년 반이잖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고 깨어있으라는 깨어. 근데 깨어있다는 건 정확하냐는 거죠. 정확해야지.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 믿음인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지, 내가 지금 바로 어디든가에 떨고 났을 때, 과연 그 믿음이 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인지, 내가 지금 유럽에 살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문화가 다 동성애 문화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진짜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을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그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절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적그리스도 되니까 한국은 괜찮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인데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도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자꾸 주님에게 내 목숨을 바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목숨을 막 케어하려고 살아. 주님을 위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도 없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차이가 이렇게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랑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 보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을 같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을 게 있으면 들어라. 그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그나마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 세계 기독교 뉴스를 계속 살피다 보니까 맨날 뉴스가 그래요. 세계 기독교가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난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축복에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가 하나님도 축복해 줄까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와서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구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께 쏟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부르심에 정말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 가족구원에서 끝까지 더 기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입니다. 절대 양다리 안 됩니다. 절대 양다리. 순수한 어떤 주님에 대한 한결같은 그 사랑. 오직 예수. 끝까지 예배 지키고 나중에 지킬 수 없다니까 지금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믿음이 지금 방해 안 받을 수 있을 때 뭐요? 지금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잖아요. 예, 지금은 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잔하고 있는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기회가 이제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어떤 행동,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또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라면 그렇게 또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야 되니까 깨어나야 하니까요.